코로나 환자가 3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 듣고 하루 발생 3만 명이 넘었던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 우리가 개인이 방역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로 오셨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갈릴리 호수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려진 이름은 갈릴리 호수고, 또 게네사렛, 긴네렛, 내지는 또 디베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지요. 시계로 이야기한다면은 한 6시, 7시 방향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12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는 게네사렛, 긴네렛 이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갈릴리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호숫가로 오셨는데 두 척의 배를 보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몬은 지난 밤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그물을 내리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동무들을 불러서 건져 올리는데 두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시몬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따라간다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그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로 살아오면서 그는 배를 잘 다뤘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 게네사렛에서 아주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참 많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낸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배에서 보냈습니다. 배에서 먹기도 했고 자기도 했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때로는 폭풍우와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 희로애락 이것이 바로 배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가 그에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아주 깊은 그런 정이 들었다. 상상이 됩니까?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여럿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분에게 있어서는 운전면허를 따고 첫 차였습니다. 이제 뭐 형편이 안 됐으니까 중고차였겠죠. 중고차를 구입해서 탔고 이제 거의 이제
폐차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차를 장만하게 되는데 폐차 직전의 차를 폐차를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누가 이 차를 탔으면 해가지고는 차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에게 그 차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를 가지러 오기 전인데 마당에서 그 차를 물끄러니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차를 돌아가면서 쓰다듬어. 차를 쓰다듬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시집 보내는 거 같다는 거야. 여지껏 첫 차죠. 첫 정이 들은 차야. 그 차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그러면서 이 차를 떠나보내는데 그런데도 꼭 시집 보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돌아서면서도 눈물을 핑 하는 모습을 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 베드로의 배, 생명도 없고 낡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 배. 그러나 시몬에게 있어서는 마치 배하고 자기하고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죠. 한 몸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밤새 수고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다가 조심하지 못하고 그 배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바위에 긁혔는데 베드로는 꼭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아팠다. 그 아픔을 사귀는데도 며칠 그 볼 때마다 쓰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큼 배를 바라볼 때 그 배에는 자기의 삶이 녹아있는 거죠. 누가 묻는다면 그 하나하나의 흔적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책을 한 권 쓰라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 배에 녹아 있었다. 시몬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마 난 죽을 때까지 이 배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고 내가 만약 죽는 일이 있다면 이 배에다 나를 띄워서 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다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배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던 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왜 이상하냐? 물론 이제 물고기를 늘 많이 잡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너무나 이상하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아요. 밤을 꼬박 세웠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날이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유난히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물을 싣고 들어가 자야지. 그물을 싣는다라는 말은 한번 이제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펼쳤을 때 그 그물은 이제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찢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음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기 좋게끔 잘 정리하는 것을 그물을 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로 몰려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 앉으시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경이 쓰이지요. 자신의 배에 올라탔으니. 그래서 그물을 씻는데 그물을 씻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바라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도 그 말은 이제 입에서 뱅뱅 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띄워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가 호숫가에 어부로 살면서 잔뼈가 굳은 사람. 그런데 그가 또 한 번 지난밤에는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또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물이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그 물고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두 배가 다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에게는 정말 환호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환호가 쏟아져 나오기보다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물고기를 잡은 경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갑자기 추해지는 것.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불렀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 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 빛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진주장사는 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에게도 좋은 진주가 많아요. 그렇지만 더 값진 진주를 찾아서 다니다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거 정말 귀하다. 그 값진 진주를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값지지만 그 값진 진주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더욱 값진 이 진주를 얻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짝퉁은 그 앞에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럴듯해 보여도 진짜 앞에서는 가짜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처럼 자신은 배를 버리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게네사렛 그 세계가 그의 세계의 전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잘 잡을 때 그는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죠. 그러나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죠. 밤을 새워 애썼는데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굳은 자기가 밤을 새워 수고했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냐 말이에요.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가 있냐.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건축하는 자가 건축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워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워집니다. 또 파수꾼이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지키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셔 주시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하면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애쓰면 되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했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의 배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그 말씀을 자기 귀에 들리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그의 입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밤새워 애썼다.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였다라는 이야기. 이제 난 피곤해서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뱅뱅 돌면서도 그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라면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나 그 말씀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잡지 못했던 것도 놀라운 경험이고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것도 또 자기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추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리를 이끌고 호숫가에 오신 것도 그 배 중에 자기의 배에 올라타신 것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도 밤을 새워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것이 헛수가 된 것도 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는 그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네사렛 호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래서 물고기나 잡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고가 나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광주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그를 어떻게 보면 이미 죽어버린 또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를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 어떻게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라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뭐 천하거나 나쁘거나 한 일은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도 그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 일은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는 썩지 않는 상급을 얻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깊은 잠에 취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귀중한 것 들고 나와야 된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들고 나온 게 베고 자던 베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잠자던 사람에게는 베개가 소중하죠. 잠결에 어떻게 그러다가 소중한 거 들고 나가 그랬더니 그냥 베개만 들고 뛰어나간 거죠.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폐물을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뭘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조금만 지나고 나도 그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이냐 목숨을 걸고라도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바라봐도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그것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최소한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머리, 뇌의 기능은 어마어마하대요. 아인슈타인마저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머리의 뇌에 10분의 1도 못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사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머리를 갖고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을까. 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아마 쓰지 못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을 하나 줬다 그러면 그 공을 갖고 차고 놀아야 되는데 차고 놀지 못하고 그냥 모셔두고만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만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거든요.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이 있어요. 누리라고 주셨는데, 물질도 누리라고 주셨는데, 주어진 물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물질을 종으로 부리라고 줬는데 물질의 종이 돼갖고 물질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고 죽였을 때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꾸짖지요. 네 것 갖고도 네 맘대로 못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못하고 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전부가 왔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전부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례자의 삶으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야, 이거의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이제 후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부로 알고 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때론 내 생명 같은 것들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여정, 새로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에게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도 잡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은 확장되어지고 넓어집니다. 자기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갇혀있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넓은 그런 세계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여정 속에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